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그런데 오늘은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바라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폄하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 거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라고 한다면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셨을 때 그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던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중간 상황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나누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를 않고 또 안 믿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나온 그때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귀신 들여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 나오죠.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시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보게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나 믿음 없는 행동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선을 행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시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진노하심이나 책망하심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에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죠. 악한 자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구원이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아직까지 믿지를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선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치유를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자기 사람 제자들인데 끝까지라는 말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은 그 말씀처럼 제자들의 모습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 팔 걸 아시면서도 그것에 관계없이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세족식 할 때 너는 나를 팔 거니까 너는 저리 가 있어 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세족식 해 주십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인할 걸 알았어요. 3번이나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죠. 이게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 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자기 사람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사랑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다 아시는데,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을 다 아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잘 아시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변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선으로 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말했던 바리새인들 모습,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곁에 있지만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과 생각이 죽기보다는 그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내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 가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보다 악한 모습이 없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으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어요. 그뿐 아니라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합니까? 이보다 불쌍한 모습이 없죠. 주님은 이런 사람,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자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악해도 귀신보다 악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쌍하고 연약해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보다 불쌍하고 연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도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바울도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세워질 직분자 65세 이상은 훈련이 힘들어서 면제시켜드렸습니다. 직분자들을 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한다고 제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요. 나누고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 참 은혜를 받아요. 우리 박순영 안수 집사님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셨는데 우리 박 집사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어느 날 술을 여기까지 차오르게 드셨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교회 갔죠. 그것을 알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아내를 잡아다가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기 있는 모습으로 교회 가셨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이 엎드려졌대요.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변화된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먼저 스스로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고백하세요. 주님, 온전하지 못한 제 눈을, 주님, 온전하지 못하는 제 입을, 주님, 온전하지 못한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또 주위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나오세요. 이 사람 데리고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온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참 은혜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하고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남편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구박만 하고. 그래 너무 데리고 나오고 싶으니까 예배 시간에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예배 자리에 앉고 남편 신발은 옆자리 밑에다 딱 두었습니다. 가지런히.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남편 오늘 안 나왔고 대신 신발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우리 남편이 이 신발 신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이 부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성도님 모두와 데리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혼자 일하신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정식이 나갈 정도로 놀랍니다. 주님께서는 혼자서도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었지만 왜 성령을 의지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거는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온전한 믿음을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고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완전히 폄하시켜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싹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이었는데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안 믿는데 옆에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용서받지 못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 이건 용서받지 못해 라고 합니다.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방해하죠.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들 말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사람이 지금 믿음이 싹이 나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한마디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믿지 않으려면 자신들만 믿지 않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믿지 않도록 하여서 죽게 만드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신앙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폄하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저는 충격받은 일이 한 번 있어요. 자신은 곡물을 사서 파는 장사꾼이답니다. 그리고 그해 넓은 창고를, 정말 어마어마한 넓은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마련해서 전국에 있는 콩을 다 사들였습니다. 콩이랑 콩은 다 사들였어요. 예상을 하고 콩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거를 자랑하듯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올해는 콩 농사가 흉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자기만 잘 되면 수많은 농민들은 고통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주위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안수 집사나 되는 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만 하지 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걸 보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 안수 집사님이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을 설득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조심해라. 개척 초기 자금을 자신이 다 내어놓으시겠다라는 거죠. 부자예요, 이분.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정말 부자입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려는 것이 바로 그 뒤편에 또 교회가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심 끝에 이제 교회가 마련이 되고 임대를 해서 마련이 되고 좀 인테리어 하고 있는 순간에 돈이 어느 정도 사용됐죠. 고심 끝에 선교사님이 여긴 아닙니다라고 내려놨어요.
갈등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그걸 반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안수 집사가 교회 돈 모두 챙겨서 사라졌어요. 제가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척하고 성도들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통장에 있는 그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이제 개척 시작된 교회예요. 몇 가정 없어요. 이 사실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을까요? 예수 믿고 싶을까요?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거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예비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이. 그러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게 디딤돌 신앙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디딤돌 성도래요.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게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탄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사탄 교회 1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이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이웃을 위해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웃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웃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떤 큰 능력을 받거나 뭐 남다른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시장을 지나시다가 권사님이셨는데 시장을 지나시다가 생선 팔고 계신 아주머니를 보면서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그때부터 생선 살 일만 있으면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부라면 생선의 눈을 보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주시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가져왔어요. 하루 이틀 계속 주시는 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줌마, 오늘은 생선이 좋지 않아요. 내일 오세요. 이런 말 하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가는 거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것이 연이 되어서 이 선생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어떤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생선 한 마리로도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한 말 한 마리로도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 디딤돌 성도로 살아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 믿고 싶다. 당신 보니까 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당신 보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당신 보니까 나도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죠. 사탄은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주님은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있는 자를 치유하면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번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도 어떤 큰 신비한 능력을 받고 나를 초월하는 상상 이상의 힘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아내분이 있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들어보니 헤어져야 됐고, 그래도 그 남편이 병들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살았다고 자기 아내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고 병든 모습으로 아내를 찾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 너도 버리겠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찾아갔죠. 다른 사람 다 몰라보는데 자기는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 성도님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고 있고 너무나 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 좋으시죠?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또 주님께 가면 누구나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서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선물하는 디딤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나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나의 지혜로 살지 마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